계시록 2장과 3장은 아시아의 7교회를 향한 성령의 말씀하심이 있습니다. 맞죠? 분명히 7교회를 향해서 사도 요한이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장 마지막 절에, 3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7교회를 향해서 누가 말씀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어도 다 듣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할 때 비로소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에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께, 성령께 은혜를 달라고, 들려지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12돌 기도회 때 아시아의 7교회는 다 하지 않았지만 대표적으로 몇 교회를 나눴기 때문에 아시아 7교회 이야기는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주간의 기도회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21장을 언제 다 할 수 있을까, 얼마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스킵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눌 거고요. 요한계시록을 제가 정말 많이 공부했어요. 많은 책들을 읽으면서 내가 이렇게 공부했으면 좋은 대학을 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만큼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6주간의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회 자리지만 조금 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좀 풍성히 나누기 위해서 말씀 듣는 시간을 조금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말씀을 좀 듣는 시간을 늘려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4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는데, 오늘 4장은 한마디로 사도 요한이 본 하늘의 환상을 소개합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늘의 환상을 봤어요. 근데 요한이 본 환상은 뭐냐면 하나님 보좌를 둘러싼 천상의 예배였어요. 그 환상을 요한이 본 거예요. 자,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라고 그랬어요. 일 후에 내가 보니. 이 일이 뭘까요? 아시아의 7교회에게 성령을 따라 말하게 하심 이후에 요한이 환상을 본 겁니다. 요한이 환상을 봤는데 이 1절에서 우리가 3가지의 중요한 문구를 발견해야 됩니다. 뭐냐면 요한은 열린 하늘문을 보았어요. 그리고 올라오라는, 열린 하늘문으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다시 말할게요. 이 사도 요한은 열린 하늘문을 보았어요. 그리고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올라오라라는 음성을 들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이 영안이 열려서 열린 하늘의 문을 본 거예요. 요한이 그때 보았기 때문에 그 하늘이 열린 것이 아니라 이미 하늘의 문은 열려 있었어요. 요한이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열린 하늘의 문을 바라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구약시대 때는 닫힌 하늘의 문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성취로 말미암아 하늘문이 자기 백성들에게 열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완성이 바로 백성들을 향하여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길이 보이지 않고 암울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정말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내가 살아왔던, 과거에 살아왔던 경험과 정말 다르게 이 세상이 정말 이상하게 돌아간다. 여러분, 그 생각 안 합니까? 저는 하거든요.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대요. 나는 정말 이 세상이 이상한 것 같아요. 나만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정말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될 때 나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그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이 국회에서 지지하는 사람도 이상하지만 그런 현상들을 당연하게 보는 사람들도 너무 이상해 보여요. 지금 그런 현상들을 볼 때 저는 참 마음에 암울하고 낙심이 되고 절망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이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구심까지 갖는 사람도 있어요. 더욱이 여러분, 교회가 핍박을 받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참히 밟히는 조롱을 당하고 있다고 느껴질 때면 우리의 마음은 더 힘들고 참지 못한 어두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열린 하늘의 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도 낙심하는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성도들, 오늘의 현상이 과정이 아니라 결론이라고 믿고 오늘도 절망하고 정말 고통 가운데 자신의 운명을 탓하는 성도들에게 이것은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위로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열린 하늘문,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한이 봤던 하늘 보좌의 환상입니다. 여러분, 사방팔방이 막혔다 할지라도 하늘만큼은 열려 있습니다. 아니, 사방팔방이 막혀 있기 때문에 하늘의 문은 더 크게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요한에게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올라와서 봐라. 앞으로 어떤 일이 너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있게 될지 너희가 직접 와서 봐라. 그리고 분발을 나가서 전해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열린 하늘문을 경험하는 경우가 요한이 처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신구약 성경을 다 한번 살펴보세요. 환상을 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성경에 요한만 환상을 봤습니까? 또 누가 봤어요?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아요. 누가 봤어요? 누구요? 이사야도 봤어요. 에스겔도 봤어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을 볼 때가 우시아가 죽던 해에, 이사야는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올라가는 길에 큰 환상을 갑자기 보게 됩니다. 그의 몸은, 육체는 예루살렘 몸으로 들어갔지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지만 그의 영혼이 본 것은 높이 들려있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보좌를 옹이하고 있는 천사들이 찬송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사야가 봤던 것도 요한이 봤던 것처럼 하나님 보좌 중심으로 그 천사들이 예배하는 광경을 이사야가 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사야가 어느 시점에서 그 환상을 봤냐 하는 거죠. 우시아가 죽던 해, 여러분, 우시아는 남유다 왕으로서 52년간 무려 통치했던 왕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백성의 신뢰와 신임을 얻으면서 정말 좋은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왕이 죽자 어찌할꼬 한탄하고 나라의 운명을 걱정할 때 하나님은 그런 이사야에게 하늘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말에 왕이 죽었을 때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붕어라는 말 아세요? 붕어? 그 붕어 말고요, 왕이 죽었을 때 붕어하셨다고 그럽니다. 이 붕어라는 말 뜻을 아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산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산이 무너진 것을 붕어라고 말합니다. 왕이 죽은 것은 산이 다 무너지는 것처럼, 모든 것이 폐허가 되는 것처럼 허무하고 허전한 상태를 일으켜서 붕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산이 무너지는 것 같은 허전함과 큰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 높이 들려지신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너희 곁에서 너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며 너희를 지키시겠다 라는 환상을 이사야에게 보여준 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다. 너를 지키는 자가 왕이 아니라 나였다. 산이 무너지는 것 같은 큰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 보좌 높이 들린 곳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이 너희 민족을
지키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 절망하지 말라. 보좌에 앉은 나를 보라. 또 에스겔 선지자도 환상을 보게 되죠. 에스겔 선지자가 또 언제 환상을 봤냐 하면요, 남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이제 성전도 다 폐허가 되고 남유다에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그들이 거하는 곳은 먼 이국 땅의 나그네처럼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소망이 없어요. 우리 민족은 이것으로 끝나는가? 우리 민족의 끝은 여기였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깊은 회의와 절망감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에스겔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늘의 보좌를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준 환상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 자기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에스겔을 통해서 그 환상을 통해 보여주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지금 요한 계시록의 이 배경은 마찬가지예요. 로마 정부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이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당합니다. 그런 백성들을 위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이 궁극적인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요한에게 그 일들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나 역사가 움직이는 것이 인간의 권력자들에 의해서 떡 주무르듯이 주물주물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운명에 따라서 흘러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보여질지라도 오직 이 역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을 따라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카리스마예요. 그러나 너희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너희는 믿음과 신앙을 지킬 것을 당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여준 것이 요한에게 환상이에요. 너희는 믿음을 지켜라.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결과가 아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채워가고 있다. 그러니 믿음 붙들고 있어라. 바로 이런 말씀을 하기 위해서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우리 2절 볼까요? 자,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올라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한은 성령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감동됐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려고 하는 계시를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입히고 성령의 통제의 상태에 들어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감동이에요. 이제부터 하나님은 요한에게 계시를 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시. 그러면 이 하나님의 계시를 다룰 만한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 성령의 통제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성령의 능력도 입어야 되고 또 성령의 통제 안에 들어왔을 때 비로소 그는 계시를 다룰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맞죠? 인간의 40여 명의 저자들이 오늘 요한처럼 성령에 감동되어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실수나 오류가 없도록 성령께서 철저히 통제하셨기 때문에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내 신앙과 삶을 맡길 수 있는 유일한 진리인 성경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요한을 올라오라고 하신 이후에 성령의 감동을 입혀주셔서 그 계시를 합당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맞죠? 모든 계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요한이 오늘 보게 된 환상도 이런 성경적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계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계시를 말하고 환상을 말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특별히 성경의 일컬어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요한이 보는 계시, 말하는 계시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요한의 눈에 보여지기 시작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2절.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뭘 본 거예요? 하늘 중심에 보좌를 받고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좌라는 것은 헬라어로 스노로스라는 말인데, 이게 계시록에서만 47번 등장하고 또 4장에서 5장까지는 17번이 나옵니다. 이 보좌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것이 뭐냐면 능력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시며 이 세상을 능력과 권세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늘 중심에 있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부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는데 그 영광을 글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나타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극히 제한된 언어를 가지고 눈앞에서 펼쳐진 천상의 그 영광,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감히 그 언어력과 그 표현력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당시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이 보석과 같은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 표현합니다. 여러분, 정말 인간의 언어는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이 단어들은 또 굉장히 더 제한적입니다. 근데 성령의 감동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의 천상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광채를 볼 때 여러분 어떻게 그 영광을 어떻게 무슨 단어로 어떤 어휘로 표현하면 모든 사람이 이해를 하고 설득을 당하겠습니까? 그 어떤 단어로도 표현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이 경험했던 것 중에서 가장 찬란한 아름다움은 뭐냐면 이 땅에서 자신이 보았던 보석이었어요. 자신이 봤던 가장 찬란한 이 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 표현합니다. 자, 우리 한번 3절을 한번 읽을게요.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과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여러분, 저 보석 중에 하나라도 본 사람?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이 성경 주석글을 보니까 벽옥은 뭐를 상징하고 홍보석은 뭐를 상징하고 무지개는 뭐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고 그 녹보석은 뭐를 상징하다라는 그 성경 주석가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해놨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히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영광을 감히 표현할 길이 없어서 단지 뭐뭐 같다, 단지 뭐뭐 같다, 뭐다라는 말을 감히 못하는 거예요. 단지 뭐뭐와 같다, 홍보석과 같다, 녹보석과 같다, 벽옥과 같더라, 단지 뭐뭐와 같다라는 말밖에 쓸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대단하고 너무 찬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에스겔도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어요. 그 환상을 보면서 그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 하면요, 여러 가지 보석과 여러 가지 색깔로밖에 표현할 수 없었어요. 감히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마도 이사야가 본 환상, 또 에스겔이 본 환상,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이 모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근데 인간의 언어는 감히 묘사할 수 못하고 무엇과 같다라는 말밖에 못할 정도로 그 영광은 찬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게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것이 하나님의 보좌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천국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언어로 감히 표현할 수 없는 그 천국, 그 천국은 바로 믿음으로 승리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귀한 처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또 다른 환상들을 봅니다. 이 사도 요한이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그 찬란함만 본 것이 아니라 그 보좌를 둘러싼 또 다른 갖가지의 환상을 보게 돼요. 우리 5절을 볼게요. 5절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자, 여러분 저 말씀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머릿속으로 그림으로 한번 그려 보세요. 자, 보좌가 있어요. 그리고 번개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우레가 있고 그 보좌 곁으로 켠 등불 7이 있어요.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요? 제가 머릿속에 상상해서 그림을 그려봤어요. 한번 보세요. 제가 제작하고 우리 박순영 목사님이 만들었어요. 그냥 저렇게 상상하세요. 자, 보자. 저기 누가 하나님이 어린 양 하나님이 앉아 계세요. 그리고 이 번개와 하나님의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고 그리고 켠 등불 7이 있다고 합니다. 저게 바로 누가 본 거예요? 요한이 본 환상이에요. 더 이상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어요. 저 환상을 똑같이 본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 두 가지 감각, 들리는 것과 보이는 것으로 환상을 설명을 합니다. 요한은 이 보좌로부터 번개와 우레 소리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생생하게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도 주의 목소리는, 주의 음성은 성경과 강단을 통해서 오늘도 생생하게 들려주고 있어요. 아무리 번개 소리가 크고 아무리 세상에 우레소리가 요란하다 할지라도 그 소리를 뚫고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추적해 오시며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번개 소리와 이 우레소리가 의미하는 것은 종말론적인 심판을 상징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입 다물고 계시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현상보다도, 이 종말론적인 현상보다도 모든 현상을 뚫고 하나님의 음성은 더 강력하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보좌로부터. 어디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어디로부터? 성경으로부터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리뿐만 아니라 그 보좌 앞에 7 등불이 켜져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7 등불은 7영이에요. 7영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곧 성령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이 7영인가? 아니에요. 충만한 성령, 성령으로 충만한 영혼을 얘기합니다. 성령은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뿐만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보좌로부터 끊임없이 교회와 성도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습니다. 누구로부터? 보좌로부터.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 성령은 단회적이 아니에요. 이례적이 아니에요. 성령이 한 번 받고 한 번 머물고 한 번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오늘도 보좌로부터 교회와 성도를 지키기 위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보좌로부터 성령을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이 지금 위치하는 곳은 어디냐면 하나님 보좌 앞에 그 성령이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이 또 본 게 뭐냐면 6절 이후부터 마지막 절까지 총 3가지 환상을 더 보게 됩니다. 자, 우리 6절과 10절, 먼저 6절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뭘 봤는지.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자, 보좌 앞에 뭐가 있어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어요. 또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자, 또 뭘 봤어요? 자, 보좌 옆에,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들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학자들은 짐승이라고 하는데 짐승은 아니에요. 그냥 내 생명체예요. 내 생명체예요. 자, 유리바다를 봤고 또 내 생물들을 봤어요. 또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자, 그러면 우리 3가지가 뭘까요?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뭘 봤냐면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 2번째 뭐예요? 내 생물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그리고 3번째가 뭐예요? 24 장로들이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좌 가운데와 주위에 네 생물들이 있는데 앞뒤에 다 눈이 달렸다고 그랬어요. 눈이 많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네 생물이 어떻게 생겼는가 했더니 이 사도 요한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 가지고 그 네 생물들을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대요. 7절 시작.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자, 여러분 어때요? 저거 딱 보면 괴물 같죠? 그냥 짐승 같죠? 그래서 아마 그 짐승 비스트를 보았을 것이다. 그러면 그 짐승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짐승이 아니라 그냥 내 생명체예요. 사도 요한이 자신이 봤던 그 경험 가지고 그 경험하에서 표현한 내 생명체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 생명체의 정체가 무엇인가? 신학자들의 갑론을박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또 한 권에 읽는 책이, 여러분 제가 안식년 갔을 때 우리 교회에서 로마서 8장을 설교했던 이상훈 교수님이라고 왔어요. 총신대. 그 이상훈 교수님이 우리 2부 예배를 매주 나오세요. 2부 예배 때 딱 2층에 거기 앉아 계셔서 항상 나를 노려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 앞에서 조직신학 설교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그분이 굉장한 실력자예요. 근데 그분이 요한계시록 강해를 이렇게 두꺼운 책을 하나 썼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 표현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장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 내 생물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은 뭐냐면 하나님 곁에서 수종 들고 있는 특별한 지위의 천사들, 특별한 지위를 가진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보좌하는 특별한 역할과 지위를 맡은 누구다? 동물이 아니라 천사들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에스겔 1장에서 환상 가운데서도 내 생물의 그룹이 나오는데 이것을 천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들은 마치 왕이나 대통령을 주위에서 측근해서 경호하는 경호실장이나 비서실장 같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보좌 곁에서 그 내 생명이 하나님을 보좌하는 특별한 지위와 역할을 가진 천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앞과 뒤에 눈이 가득하다.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의 지혜와 통찰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 눈에 숨겨질 것이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눈을 대신한다라는 거예요. 그들 눈앞에서 감히 감추거나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의 어떤 지식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에게는 그렇게 특수한 지위와 역할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보고하는 지위와 역할이 있는데, 근데 그들에게 더 중요한 임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밤낮 쉬지 않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더 중요한 미션이라고 오늘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8절 볼까요? 시작.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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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하고. 자, 여러분 요한이 본 건 뭐냐면요, 보좌 앞에서 펼쳐진 천상의 예배를 본 거예요. 그 네 생명체들이 하늘을 나르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전능하심과 영원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그 천상의 예배를 사도 요한이 목격한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하나님 곁에 가까이 있는 내 천사가 찬양할 때 그들과 함께 천상의 예배에 동참한 자들이 있어요. 그 또 한 무리가 있는데 그들이 누굴까요? 우리 4절이에요. 4절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여러분 보세요. 한번 아까 그림 다시 한번 그림 보여주실래요? 그림 다시 한번 그림 보여주세요. 저 환상 뒤에
하늘에서는 내 생명체들이 나르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영원하심을 찬양하고요, 그 주위에 24개의 보좌, 24개의 의자가 있는데 그 24개의 의자에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왕관을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요한이 본 이 천상의 하늘의 환상은 이런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누굴까요? 내 생명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함께 동참했던 20자 장로들이 누구를 얘기하냐 하면, 잘 들어보세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를 합한 수입니다. 24. 다시 말하면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자들이에요. 다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해석도 우리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을 대표하는 자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들이 합한 수가 24고요. 바로 그들 백성의 대표자들이 24장로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들의 대표들이 24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모두 무슨 옷을 입었어요?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이 주신 금면류관을 쓰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흰 옷을 입었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잘 알겠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의의 옷을 입은 겁니다. 그리고 금면류관을 썼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여 믿음으로 이긴 자에게 씌워주신 생명의 면류관이었어요. 문제는 그들이 그 하나님 보좌 곁에서 무엇을 했냐라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 볼게요. 10절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새색도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그들은 보좌 앞에 앉으신 주님께 자신의 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했다고 그랬어요. 그 자리에 일어나서 감히 관을 쓸 수 없어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려 그 관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랬어요. 면류관 드리고 주 앞에 가오니. 그 찬양 아시죠? 갑자기 내가 생각난 찬양이에요. 면류관 드리고. 여러분, 우리도 저 천상의 예배에 언젠간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천국에 가면 천국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지금보다 훨씬 더 놀랍고 살아있는 예배를 아마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쓰여진 면류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쓰여졌던 그 면류관을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 바쳐 드립니다 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그 천상의 예배를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믿음으로 이긴 자에게 주신 의의 옷을 입고 또 믿음으로 이긴 자에게 주신 이 면류관을 쓴 자들이 모여서 빛나고 높은 그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의 영광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자리에서 우리는 모두 면류관을 하나님께 벗어드리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찬송해 볼까요? 빛나고 높은 보좌에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빛나고 높으신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예수의 얼굴과 영광이 해같이 빛나는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의 면류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다 찬양하며 감격하여 가슴 떨리며 하나님의 보좌를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우리 한번 찬송 다시 한번 할 텐데, 우리 천상의 예배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찬양하는 그 감동과 그 느낌과 은혜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곧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그 고통은 절대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 잠이 들고 어느 순간에 아침이 오듯이 바로 죽음도 그러하게 될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보면 천상의 예배의 자리에 24 장로들과 함께 우리는 빛나고 높은 보좌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우리는 감격스럽게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여,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드리는 이 지상의 예배도 또한 하늘의 예배와 연결되어 있는 거 아십니까? 하늘의 예배와 지상의 예배가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지상의 예배가 하늘의 예배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시작하고 우리가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시간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이미 진행 중인 천국의 예배에 우리가 이미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일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 보좌를 바라보는 시간이며,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주간 힘을 공급받아 이 세상을 살아갈 힘도 용기도 얻는 시간이 주일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왔더니 보이기는 뭘 보여? 담임 목사 얼굴밖에 안 보이더라. 여러분, 영안을 떠서 이미 열려있는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빛나고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어린 양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참고 환경에 견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 같고 악한 자들이 이기는 것 같고 이 악한 세상이 영원히 갈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오늘도 승리하고 이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요, 성도와 모든 피조물들과 교회는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냐면 다 예배하는 존재들이에요. 다 예배하는 존재들이에요. 어떤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교회와 성도와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에 내 삶이 다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계시록 4장 2절에 보니까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확신이 없는 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자리가 내 인생의 결과라고 낙심하는 자들에게, 이 세상이 악한 자들의 권세와 손에 의해서 주무름을 당하고 있다고, 나는 내 운명에 따라 이렇게밖에 살지 못한다고 내 자신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는 자에게 오늘 계시록 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좌 위에 앉으신 이를 바라보라. 보좌 위에 높고 높은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주님은 전 세계와 우주를 다스리며 권세와 능력의 주인으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보좌에
계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자주자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핸드폰 보고 유튜브 보지 마시고요. 주여 내게 영안을 열어주셔서 빛나고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님 내가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시험당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내가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하나님 얻게 하여 주옵소서. 자주자주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면 지금보다 더 놀랍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상에서 예배드리지만 우리의 눈을 열어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순간 우리의 예배는 천생의 예배와 연결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나를 바라보고 나의 분주함과 내 욕심과 탐욕만 바라본다면 이 자리는 예배가 되지 않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본다면 이 자리가 바로 천상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세요. 말씀을 들을 때 보좌로부터 들려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지상 예배가 먼저 천국에 간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천상의 예배를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4장로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24장로들이 면류관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 곧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어느 장소에서 내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며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